할렐루야. 찬양 예배가 좋으시죠? 찬양 예배가 좋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인도하는 찬양팀이 마음에 드셔서 찬양 예배가 좋으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서 찬양 예배가 좋으십니까? 그래, 한국인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흥이 많은 민족이다라는 특징도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물건을 찾으실 때 어떻게 찾으십니까? 어떻게 찾으세요? 잘 찾으신다고 누가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귀가 너무 좋아서 들려버렸습니다. 보통 집에서 물건 찾으실 때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잘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단은 혼잣말 하면서 찾는답니다. 핸드폰이 집에서 안 보이면 어떻게 찾습니까? 조용히 절대 안 찾습니다. 집에 그 누가 없어도 말하면서 찾죠. 내가 핸드폰을 어디에 뒀더라 이러면서 찾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흥이 많은 한국인의 특징까지 곁들여지면 어떻게 찾죠? 보자 내가 핸드폰을 어디에 뒀더라 하면서 음을 붙여가지고 찾기 시작합니다. 이게 보통 아재들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집에서 이렇게 음을 많이 붙이는 바람에 한 소리씩 듣고는 합니다. 여러분, 찬양도 우리가 하면은 참 흥이 나고 기쁘시죠? 여러분, 우리가 흥이 많은 민족이라서 노래를 많이 부르는 것, 노래를 부름으로 인하여서 기쁘고 즐거운 것과 찬양을 할 때의 기쁘고 즐거운 것은 분명하게 이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시편 150편은 여러 시편들 가운데 특별히 할렐루야 시라고 불리는 시편입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앞부분 146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할렐루야 시라는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 특징이 간단합니다. 시가 시작할 때 할렐루야로 시작해가지고 할렐루야로 끝나기 때문에 이 시들에 대해서 이름을 할렐루야 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이 150편은 이 할렐루야라는 말이 더 많이 등장합니다. 이 할렐루야 할 때에 할렐루야가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여호와를 빼고 찬양하라라는 이 동사만을 놓고 볼 때에는 이 150편 6구절 가운데에 무려 13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반복이 강조를 말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시인이 지금 이 150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그토록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찬양하라는 것이죠. 오늘 150편을 통해서 우리는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찬양해야 할지를 간단하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150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1절에서 시인은 우리가 어디에서 찬양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보시면 성소가 나오고 궁창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바로 이 성소이지요. 시인은 먼저 우리가 어디에서 찬양해야 하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나아가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궁창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되는 곳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인이 우리가 어디에서 찬양해야 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경험되는 곳,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상징되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되는 모든 곳에서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삶 가운데에 찬양이 입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오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교회에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되지 않는 곳이 없기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찬양해야 될까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찬양할 때에 이 2절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찬양은 다른 것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대상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할렐루야라는 이 말이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말이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그 어디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야만 됩니다. 찬양하라라는 명령의 원어가 할랄 이렇게 원어로 들어가는데 이것의 의미가 자랑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랑하다. 우리는 분명하게 찬양하는 가운데에 찬양의 대상을 두고 자랑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대상이 누구여야 하냐면 하나님이셔야 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우리는 분명하게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하기에 찬양할 때 우리가 정말로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사입니다. 곡조가 어떠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사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때로 찬양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찬양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찬양은 은혜를 받는 방편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너무나도 좋아하기 때문에 찬양을 한 이후에도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실상 이 찬양은 은혜를 받는 수단이 아니고 은혜를 받는 통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 행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것만 해도 크나큰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을 어떠한 분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으로서 끝나지 아니하고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섭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섭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보존하고 다스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은 멈추어서 쉬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지금도 보존하고 다스리시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찬양은 현재적이고 실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풍성하게 경험되므로 정말로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로 열심히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여러 악기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팔도 등장하고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퉁소, 재금 등장합니다. 특별히 5절 말씀 보면 이 재금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죠. 큰 소리 나는 재금뿐만 아니라 높은 소리 나는 재금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시인이 이 6구절 가운데 무려 2절이나 하려 하면서 3절, 4절, 5절이니까 다 3절이나 하려 하면서 여러 가지 악기들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럼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찬양해야 됩니다. 그럼 찬양할 때의 그 모습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 왕.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 왕이 어떻게 춤추며 찬양하였습니까? 왕이었지만 사람들의 눈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는 춤추며 찬양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악기들을 등장시키면서 이러한 것들로 찬양하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서 찬양해야 됩니다. 목소리 높여 찬양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악기들을 사용해서 찬양해야 되고요, 손뼉 치며 노래하며 그렇게 찬양해야 됩니다. 또한 흥에 겨우면 몸이 반응할 수도 있겠죠. 제가 제일 안 되는 게 몸이 반응하는 건데 몸이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킹덤 드림 찬양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주 몸이 잘 반응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찬양팀들을 보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특히나 킹덤 드림이 더 이렇게 리듬을 잘 타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렇게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찬양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찬양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6절 말씀도 신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호흡이 있는 자, 모든 이들, 모든 피조물들이 해야 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을 이야기할 때 우리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모든 피조물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 예배에 전심으로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찬양 예배 가운데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찬양의 가사를 곱씹어가면서 정말로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뜨겁게 찬양하며 나아가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뜨겁게 찬양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가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